할렐루야. 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당연히 주일이고요. 우리 생일이잖아요, 생일. 그래서 보니까 오늘 좀 딴 때보다도 풍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도 있는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더 풍성한 것은 또 찬양도 우리 남성 중창도 이렇게 보너스로 또 하셨고, 또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다음 오늘 점심 식사도 생일이니까 특식이 나온대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7주 동안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우리 또 같이 나누는 가운데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서두에 보면 첫 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뭘 이상히 여기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기시고 당황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필요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요즘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고서도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다른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속삭임과 이 사탄이 주는 거짓된 평안이, 위장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봐라, 너 기도하지 않고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자꾸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요, 특별히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루터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했던 3시간을 기도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날은 사탄이 승리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이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바라는 것, 그게 여러분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에게 빈손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몇 가지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느헤미야는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돌아오지 않고서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거기 남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11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였나 하면은 술관원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술관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내시나 환관이 왕 앞에서 술 따르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내시가 아니었거든요.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당시에 왕을 독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사람의 이 직책은 너무나도 중요한 직책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믿지 않으면은 거기에 세울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느헤미야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정에 가서 가정의 형편을 쭉 들어보고, 혹시 성도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욕심이 있는, 영적인 이런 좀 코드가 맞고 깨어있는 분들은요, 목사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기도 부탁을 좀 하기 위해 가지고, 목사님 이 기도 제목 기도 꼭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로 진짜 좀 과분할 정도로 막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서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은 순간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문제 없고 평안하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때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수갑 차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나 기도 안 해도 된다,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백성은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기도 안 해도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거하고 있으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시고, 느헤미야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시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로 우리 조국과 우리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나 괜찮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24시간 계속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별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쓰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루는 자기 형제 하나니가 고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고국의 형편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물어봤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 아주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이게 아주 수준이 높으신 분들 같아요. 척하면 척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관심이다. 느헤미야가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자 청년이 아주 이쁜 그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본다고요. 어디 사세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선교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도 똑같더라고요. 왜 선교지를 가라고 하냐 하면은 여러분 선교지 가서 큰 일을 안 해도요, 관심만 가져도 기도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그 나라에 대한 형편을 듣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냐 하면은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1월 12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럼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생명 축제를 하네? 나 전도 못하지만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면요, 그분 마음속에 나도 부족하지만 한번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분이 결국에는 전도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관심이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지금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자기 나라에서 살지 않고 남의 나라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안 보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국 땅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항상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물어보세요. 다른 목적 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혹시 제가 기도해야 될 거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면은 예, 기도할 거 있죠, 많죠.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묻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은 뭐냐면은 결국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형편을 물었습니다. 물었다는 말은 그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여러분,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로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려울 때 한다. 여러분, 편할 때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제가 보니까 편할 때 기도 안 하더라고요. 육신이 편하니까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다 싶으면은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주시고 고난 주시는 것은요,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강물에서 헤엄을 칩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갈 때 물살을 따라가지고 헤엄을 치면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힘 안 들어요. 그냥 여러분, 물살에 자기를 맡기고 그냥 떠내려가든지 헤엄치든지 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은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만약에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고생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고생이 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힘이 들어도 고생이 돼도 물결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분 묘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러면은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 분이 있는데 또 저 소리 하네,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보이지 않는 분이 새벽기도에 나오고 어느 날 기도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는 거잖아요. 달리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기도의 처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분위기도 안 잡히고 기도가 잘 열리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주님 계시는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서 힘을 모으고 교회가 기도에 깨어있고 성도가 기도에 깨어있다고 한다면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4절 말씀에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딴 거 하지 않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딴 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를 내가 왕한테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해 볼까? 아니면은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느헤미야라고 왜 안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한테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차라리 그럴 때 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더 사람 만나보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영적인 일의 시작도 기도고 끝도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우선 수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항상 히든 카드로만 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내 계획보다도 더 우선시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그거는 그 다음 내용인데 뭐냐면은 내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뭐 했냐면 울었잖아요, 여러분. 운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울으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뻐서 울 수도 있고 분하고 억울해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아버지들 가운데 자녀가 애매겨가지고 속상한 분들 있잖아요.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셔야 돼요. 그 눈물은 피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이지,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우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웃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이상한 부모잖아요. 부모도 같이 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울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볼 때 찢어지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울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울지 않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고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강해져서 뭐 하게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금식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내 육신에 힘이 빠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꺾기 위해 가지고 내가 밥 안 먹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그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 생각들을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빠져야 되고 내 생각이 빠져야 됩니다. 영적인 군살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휴가 때 울산에 있는 교회 갔더니 그날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그분이 되게 시험 드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살찐 사람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소리 듣는데 저도 거기에 해당되니까 한 번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한 3번 하니까 그날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금식하라는 거는 여러분 육신에 살 빼라는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영적인 군살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살 빼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지금 기름져 가지고 엘리처럼 비대에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살이 빠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팍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냐 하면은, 제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상황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냐 하면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적인 차원에서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 문제와 상황이 너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자꾸만 뭐냐 하면은 다시 돌이켜보고 엉뚱한 데를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땅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하고 게하시가 있었어요.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게하시가 자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 하면은 온 성을 겹겹이 포위한 아람 군대와 군사들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하시가, 내 주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다 망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장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탄식이 나올 때 있잖아요. 야, 이제 다 끝났다.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탈출구가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에 게하시의 눈이 열렸을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문제를 더 크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신약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냐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뭐만 보였냐면 풍랑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다 평지가 되고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는,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드려서 하나 둘 셋으로 끝나지 않아서 죄송한데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자. 느헤미야가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잘못하고 니들이 하나님 언약 안 지켰으니까 너희가 다 벌받아 마땅해. 여러분, 그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할게.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합시다.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백성을 하나님 앞에 중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보의 기도자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한 배를 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은 3인칭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1인칭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그 말하고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지금 당면한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역사도 주님이 다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통이 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인 통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지 못할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잘났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백성을 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 가정을 여러분 품으셔야 돼요. 품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7절,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우연히 맞아떨어진 기도가 아니었어요.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내용,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서 다 흩어버렸지만은 이제 너희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있는 이곳에 너희를 모아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말씀에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되는 접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뉘엿뉘엿 치는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접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허공을 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와 만나는 그 접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거든요.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비록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은 하나님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망증이 있고 하나님 기억력이 없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도 2곡 했고 성찬식도 있고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오늘 진짜 팍팍팍 빨리 달려오고 팍 줄여서 한 거예요. 예, 감사하십시오. 농담입니다. 예, 아니 오늘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식사도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마지막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 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중단되었던 기도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응답 안 해주시는데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가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비전은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닙니다.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과 기도와 느헤미야의 수고와 땀이 그것이 별이 되어서 빛나게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한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한 민족보다도 위대합니다. 이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비전을 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가 별이 되어 빛나고 그 기도가 열매 맺게 되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